오늘 저와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수천 년 전 뜨거운 광야, 모래바람이 불고 별빛만 총총한 끝밤 하늘 아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야, 즉 구원이라는 뜻이었는데 모세가 그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를 더해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하나를 바꿔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파라오의 채찍 아래에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던 시절,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어린 시절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노예의 일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던 끝밤, 여호수아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발밑에 모래가 느껴지고 양쪽으로 바닷물벽이 우뚝 서 있으며 앞쪽으로는 구름 기둥이 이끄는 길이 펼쳐지는 그 기적의 밤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선발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손을 들게 했고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줄도 모르고 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회막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나와 진영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거룩함이 좋았던 것인지 성경은 그저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정탐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는 임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살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큰 그들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아온 12명 중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군중의 함성이 그 말을 덮었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날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40년.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 이상이었던 동료들이 광야에 묻혔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고 재앙도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불뱀 사건, 모압 여인들로 인한 재앙, 모세의 분노.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해 울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울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스승으로 따르던 그분이 떠났으니까요. 그 울음이 끝나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제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모세가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 견고한 성읍들, 강한 군대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이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3번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식량을 준비하고 짐을 꾸리고 이동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행하겠고 당신이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때는 봄이었고 강은 홍수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가득 찬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들이밀라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순간이 어땠을까요? 눈앞에는 넘치는 강물이 있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물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발을 들이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제사장들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위쪽에서 내려오던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아담 성읍 곁에서 물이 일어나 쌓였고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불러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돌들을 길가에 세웠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기억하게 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제 첫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성읍이었습니다.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려움에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어든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노라.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돌아다니되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행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라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군사 작전이라면 성벽을 허물 공성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문을 불태울 방법을 찾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나팔 불고 행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대로 했습니다. 6일 동안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6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터에서 무너진 성벽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성벽 한 부분만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을, 기생 라합의 집이 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미리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던 그 여인의 집만은 성벽이 무너지는 날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 성 전투에서는 처음에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아간의 죄가 드러났으며 그것이 해결된 후 아이 성도 함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남쪽의 5왕이 연합하여 공격해 왔을 때도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었습니다. 온전한 하루의 길이로 해가 지지 않았고 그 빛 아래서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북쪽의 연합군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씩, 한 성읍씩, 한 지역씩 긴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이 패배했고 넓은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땅을 측량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분배했습니다. 지파마다 자기 땅을 얻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따로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를 받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고 전쟁도 하고 땅도 분배하고 이제 그의 삶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취할 땅이 많이 남아있노라.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들도 결국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자리에 다 모인 그들 앞에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이미 많이 늙은 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 보아온 것들, 평생 믿어온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깝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 세상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이 결국 가게 되는 그 길로 나도 간다고.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음을 너희가 친히 목격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부터 아말렉과의 첫 전투, 가나안 정탐, 40년의 광야, 요단강을 건너던 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던 순간, 태양이 멈추던 그날,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고백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증인이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보았고 함께 경험했으니까요. 이어서 여호수아는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어울리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 멸망할 것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고였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집회가 세겜에서 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부터 이삭과 야곱, 이집트에서의 세월, 모세와 아론, 홍해를 건넌 것, 광야에서의 40년, 요단강을 건넌 것, 가나안에서의 전쟁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말이 수천 년을 넘어 오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것은 110년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집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광야에서 40년을 걷고 요단강을 건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니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돌을 가져다가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돌이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가 떠난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청년 여호수아. 모두가 두려워할 때 홀로 올라가자고 외쳤던 정탐꾼 여호수아.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했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110세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던 노인 여호수아. 그의 삶에서 일관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넘쳐도 성벽이 높아도 거인이 있어도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110년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